보배로운 백성 삼으시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적지 않게 아시는 분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한 후의 일입니다. 교회에 어떤 한 성도분이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세상 살았다가는 아이고 다 손해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씀하실 땐 조금 우리의 현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 생각에 참 맞다. 성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현실이라고 하는 것 힘들지, 어렵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얼마나 고단할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외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참 기억에 남아요. 교회 한 번도 다니지 않던 어떤 한 농부가 친구의 권유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갑니다. 교회 가니까 얼마나 낯설고 얼마나 귀에 안 들어오겠어요. 친구가 조심스레 예배 끝난 다음에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어땠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농부 일을 하다가 몸이 고되면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뜬금없이 하늘을 멀끄러미 쳐다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시원하고 그러다 보면 평화롭다가 야, 저 구름이라도 한번 잡고 올라타 봤으면 좋겠다. 뜬구름 잡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더라. 그렇게 말을 건네더라는 것입니다. 고된 인생 속에 하늘 보면 그 구름 한 점은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 평화로운 구름은 손에 들어오지 않고 뭐가 들어옵니까? 쟁기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삽자루가 우리 손에 들려오는 것이죠. 벌떡 일어나서 거친 인생의 들판을 다시 가름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한 주 동안 구름 속을 유유히 산책하시다가 오늘 이곳에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가시밭길, 자갈길, 돌멩이길 다 헤쳐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평안한 말씀은 그야말로 내 삶의 평온함이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런 말들은요 때때로는 다 뜬구름 같아서 듣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것을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벌써 딱 하고 드는 마음이 어휴 저렇게 살다가는 손해보지, 저렇게 살다가는 망하지, 저렇게 살다가는 헌금도 목사님 못 드려요 이런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자들은요 두 벌의 옷을 준비하고 있죠. 하나는 세상에 입고 다니는 세상의 옷, 그리고 교회 올 때만 입는 신앙의 옷, 이 두 벌을 우리는 갖고 번갈아가 입으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6일 동안은 세상의 옷을 입다가 주일 아침에는 어이구 이 때꾸정 묻은 이 옷 입고 갔다가는 무슨 망신이야, 어디에 있었더라 신앙의 옷이 어디다가 벗어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찾아서 꼬깃꼬깃한 이제 신앙의 옷을 털털 털어서 입고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함께 가져온 세상의 옷을 마음속으로 세탁하는 것이죠. 이 때국물 좀 빠져라. 그렇게 하고 빨래 끝. 월요일 아침 되면 이제 신앙의 옷은 장롱 어느 깊은 곳에 다시 쟁여두고 우리의 세상의 옷을 입고 월요일 아침을 출근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신앙의 엄연한 현실이고요, 또 부인할 수 없는 신자의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 대학교 근처에 유명한 맛집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 방송에 소개가 된 그런 가게인데도요
요즘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폐업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가 더 낫다고 해요. 코로나19 때는 정부 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은행의 대출 이자가 저금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19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주문, 배달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에 굳이 사람을 안 써도 되니까 인건비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코로나19 풀리고 나니까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이자는 높아지고요. 그리고 식자재의 원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손님들 어떠세요? 손님들 대부분이 메인 음식만 드실 뿐 곁가지 음식을 잘 드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뭐 식당에 가면요, 저도 그냥 보통을 먹습니다. 대부분 보통을 먹고 김선영 목사님만 이제 곱빼기를 드십니다.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곱빼기를 먹어야 되는데 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인 음식 하나 시켜 먹고 이렇게 보조 메뉴를 많이 안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나마라도 사람들이 조금 들락날락 거린다 싶어서 옆에서 그 가게 하시는 식당 주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낮 시간에는 자기 점포 문 닫을 테니까 자기를 홀 알바로 써달라고, 옆에 가게 주인이 자신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현실,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슨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 한 자락 기대하는 것은 수고하는 삶의 자리,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소박한 일상의 삶이 좀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 모두 갖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제가 하나님 믿는 어떤 기쁨, 예수님 믿는 어떤 자랑, 그런 거 좀 증거하려면 저 집 안 돼도 우리 집은 좀 잘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집은 바닥 쳐도 우리 집은 대박 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 집 아이들은 엿가락처럼 꼬여도 우리 집은 휴지처럼 그냥 술술술술 좀 풀리면 내가 예수 믿는 자랑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런 마음 우리 모두 가질만 합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는 복의 내용들이 아주 소상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28장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만 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의 복을 오늘 삶에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도 복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인생, 남에게 꾸지 않고
내가 베풀 만한 인생, 이런 인생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생각 모두 다 하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비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복 받는 비결? 쉬운 듯 어렵습니다. 28장 1절 2절이죠. 앞부분입니다. 28장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예. 막상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복을 받겠다 못 받겠다 저마다 마음에 저울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라. 그리고 너의 삶의 현실 속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죠. 현실에 적용하기가 참 벅차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현실 경제 속에 이렇게 사는 것 모험이다. 믿음 없이는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 우리 모두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너무 멀어질 때, 그럴 때도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없으시면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서 잊혀질 때 다시 말씀을 피고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이나 전도회나 그런 나눔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떻게 살아요? 하고 풍성한 나눔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떤 고깃집을 가면요, 고기가 이렇게 초벌로 나오죠. 은은한 어떤 향, 연탄, 숯불 등등 자신들이 자랑하는 어떤 비법으로 일단 초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에게 이제 알아서 불판 켜고 구워서 드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벌로 나온 것을 그냥 무턱대고 먹을 수는 없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은요, 초벌입니다. 초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님들 인생의 불판에 불을 켜시고 적절한 온도로 자기가 먹기 좋게 구우셔야 되는 것이지,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 그 초벌로 냅다 드셨다가는 얹히세요. 얹히셔요. 그 질겅질겅에게 목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자신의 인생의 불판에 그 고기를 구워 어떻게든지 먹어보려고 하는 자기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여 자신의 인생에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워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불판에 그것을 뒤집어 보고 또 뒤집어 보고, 아니 익었나? 적절히 익었나?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말씀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굽지도 않고 남이 구워주겠지 싶어가지고 가만히 쳐다보시면 그 사람은 자기 건 먹죠. 자기 거는 자기가 구워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굽지 않으시고 이야 잘 굽네, 아이 고기 잘 구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남이 구운 고기 보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고기를요, 자신의 인생 불판에 올려두고요, 태웁니다.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초벌로 씹어 버리는 것보다 내가 한번 먹어보려고 인생의 불판에 태우는 분이 있다면요, 잘하는 겁니다. 그걸 해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익기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태우는구나, 이럴 때는 뒤집어야 되는구나, 이때 소금 치는 게 좋구나, 이때 이 소스랑 알맞는구나.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불판에
하나님의 초벌된 말씀을 자기가 구우면서 아하, 이 말씀에 은혜가 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가,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요플레처럼 떠먹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씹었다가 제가 뱉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면 드시겠어요? 안 드시죠? 제가 초벌로 드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가져가셔가지고 집에서 구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부드럽거나 혹은 그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죽의 형태가 아니라 딱딱하여 자기가 익혀먹고 그리고 자기가 씹어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는 인생살이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어이구 왔어 하고 입을 열어라, 내가 그리고 이 부드러운 음식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신앙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구워 먹으려고 하는 애씀 속에 살아가는 성읍의 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물럭거리는 빈 그릇에 떡 반죽의 복이 있고요, 우리 인생에 비어있는 광주리의 복이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에 나가 일하는 거친 들판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꿔주고 누군가에게는 받아야 되는 우리의 경제 살림, 그 속에 복이 있는 것이지,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자리에 앉아 물끄러움이 가만히 있으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살아가는 성읍의 복이 임해야 되는 거야. 너가 땀 흘리는 땀의 자리에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의 손이 닿지 않는 너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너가 모르는 하나님의 복은 거기 임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광주리에, 너의 떡 반죽 그릇에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으로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도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장 1, 2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신명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에게 나의 말과 그리고 내 규례와 그 뜻을 삶에서 반드시 실천하고 지키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러면 구원받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로 우리를 구원할 거다, 안 할 거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100점짜리 답안지로 우리는 언제나 빵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답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100점짜리 인생으로 얘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넌 내 자녀야, 그 빵점짜리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기 100점짜리 때문에 너 내 자녀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18절에 너 그런데 빵점짜리 인생, 내가 보배로운 인생 만들 거야. 19절에 너 그렇게 못된 인생 아니야, 너 그렇게 못난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찬송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내가 기필코 만들어낼 거야. 그 일 만드는 일에 있어서 너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는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은혜의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과 명예와 칭찬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비슷한 예를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명문대학의 총장의 직권으로 입학생 한 해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총장이 누구를 들어오게 할까 하다가 문제를 하나 냈는데 아이들은 뭐 자기 나름대로 뭐라고 답을 썼어요. 근데 이름 석자 쓰고 아무것도 안 한 아이 있어요. 대학 총장이 그 아이를 입학을 시킵니다. 너 내가 왜 입학시킨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이름 석자 쓴 거 그냥 그거 보고 내가 너 입학시킨 거야.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와 보니까는요, 이거 자기보다 워낙 다 뛰어난 아이들이에요. 학교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고백해요. 총장님, 저 같은 인생은 이 학교 들어올 수 없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학교 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공부 안 하고 수업 빼먹고 맨날 당구 치고 밤에는 고스톱 치고 포카 치고 술 먹고 그냥 그러고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저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그 부모가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너가 들어갈 때는 빵점짜리 인생으로 들어갔어. 근데 너 졸업할 때도 그냥 그 빵점짜리 인생으로 졸업할 거야? 공부해야 하잖아. 공부 실력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한번 책 봐야지. 그리고 다른 애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좀 봐봐. 그 애들 다 노는 것 같아도 자기 할 일이 있을 때는 꼬박꼬박 하는 거 보이지? 너도 놀 때는 놀되 공부할 때는 한번 해봐. 너도 한번 노는 것 좀 줄여보고 한번 너도 잠도 줄여보고 너 한번 공부 한번 해봐.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너 그 학교 은혜로 들어갔어. 너 그 학교 졸업할 때도 그냥 그렇게 있어. 너까지 뭘 할 수 있어? 아유, 너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부모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그 말씀 안 지켜? 너 입학 취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흔들려고 위협하려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 아니라 너 안에 보배가 있어. 그 보배로운 인생 돼야 돼. 너 명예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의 그 모습이 너의 영원한 모습이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신자는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무효화시키거나 그 책임을 없게 하지 않고요, 그 책임 있는 인생을 더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 그들이 먹을 양식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 못 믿겠어요 라고 외치고 그리고 절규할 때 하나님께서 아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리 안 하시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줄 것이다. 너희들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 내가 너희들 목마르더냐? 내가 물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 꼬라지로 살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신자에게 책임을 묻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종로로 타던 인생이라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병거와 그리고 군인들이 그들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아라. 너희들은 감당할 수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보아 알지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애굽 못지않은 다른 민족들과 맞부딪혀야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너희가 싸워야 한다. 너희가 저 헤스본과 저 시온과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물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책임이 있다.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너희가 믿음으로 반드시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 옷을 입고 세상에 살고 신앙의 옷을 입고 신앙의 자리에 와 그저 천국만 바라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좀 더 보배로운 인생, 좀 더 칭찬과 명예와 영광스러운 존재 되는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상 때문일까요? 우리의 욕심 때문일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달픈 까닭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보배로운 백성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뜻으로 제목을 졌습니다만, 설교를 다시 한번 보면서 설교 제목을 못 말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조금 했어야 됐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못 말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향하여? 우리 인생을 향하여.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일 없도록 제 삶을 좀 평온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는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지를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를 이 평온한 시대가 아니라 이렇게 불안한 시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미워서 혹은 재앙을 주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를 명예와 영광과 칭찬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못 말릴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아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잔소리 아닙니까? 잔소리. 부모가 되어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나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낳아두었는데도, 이미 자녀인데도요, 그 자녀가 보배로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참된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의 인생을 살피고 거기다가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소방관인데 불조심하라 이야기하고요, 수영 강사인데 물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운전 베테랑인데 늘 차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친척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머님, 구순이 다 되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셔요. 어머님의 모든 그 삶의 에너지가 그 입에 모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는 그 아주 충만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느라고 아이고 자기가 죽겠다, 우리 형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나의 시대적 사명은 너를 향해 잔소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왜요? 좋은 인생 만들기 위해서, 보배로운 존재 되게 하기 위하여, 칭찬받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명예로운 인생 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질병과 좌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배로운 인생 만들기 위함이다. 어느 집사님께서 가족 한 분이 돌아가시는 아픔을 경험하셨는데 장례를 치르는 여정 중에 가족 간에 서로 마음이 긁히는 일들이 있어서 오히려 장례가 끝난 다음에 서로 소원한, 이게 거리가 멀어진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섭섭하기로는 자기가 더 섭섭한데, 전화를 할 것 같으면 그쪽이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먼저 전화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들에도 복이 있고 성읍에도 복이 있고 나가도 복이 있고 들어와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 일상 속에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이라고 하는 불판에서 보배로운 존재로 지금 우리의 삶을 익히고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한숨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돌멩이를 그냥 놔두면 돌멩이가 비명을 지르나요? 그 돌멩이를 조각가가 굳이 가져다가 보배로 만들고 멋진 작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손을 대면 돌멩이가 악하고 비명을 하고요, 죽겠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한숨과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 돌멩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한숨과 좌절과 그리고 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보배로운 존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 만들기 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맺습니다. 존 감독은요, 선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 안에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 더 운동장 뛰어, 더 방망이질 해야 돼, 더 공을 받아봐 라고 말하죠. 좋은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너 내가 포기하지 않아. 너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지금의 너의 모습보다 훨씬 멋진 모습이 너 안에 있어. 너 그렇게 좌절해서는 안 돼.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세상이 포기하고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자녀 지금보다 더 멋진 존재 될 수 있어. 나 이거 위해서 우리 자녀를 향한 사랑 나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더 아직 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 구원받은 자녀네, 그냥 천국 가면 되네, 됐어, 볼일 끝났어, 이리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너 보배로운 인생, 멋진 인생,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으로 내 반드시 만들어 갈 거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요? 지구 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조금은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너의 장래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평안을 주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 혹여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질 때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힘들까?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도 우리를 보배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울 것이고 때로는 한탄할 것이고 때로는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신앙의 옷을 인생의 6일 동안도 입고 다니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삶은 다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말씀이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현실 속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배로운 인생, 칭찬과 영광과 명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나니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이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 그저 천국만 바라보되 한숨과 눈물과 탄식으로 인생을 종결하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서는 맺을 수 없었던 보배로운 인생을 결국 하나님 여기까지 만들어 내셨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오늘과 내일과 한 주의 여정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